안녕하십니까. 제목이 너무 좋죠.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날이 속히 오리라. 잠언 7장 4장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시대에는 성과 관련하여 달콤한 말을 속삭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무엇이든 즐길 권리가 있다. 상대가 기혼이든 미혼이든 관계없이 서로가 원한다면 그 어떤 제한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적 즐거움은 그 어느 것보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성적인 욕망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이기에 억누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은 불과 같습니다. 결혼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면 집을 따뜻하게 하는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결혼의 테두리 밖에서 사용하면 집을 태우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 보증 문제, 게으름의 문제들도 나오지만 이 한 가지 문제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을 봅시다. 음녀의 입에서는 처음에는 꿀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달콤한 말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습니다. 흔히 이제 사탕 발린 말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나중은 어떻게 될까요?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쑥은 국도 끓여 먹고 떡도 해 먹는 우리나라의 쑥이 아니라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풀입니다. 그래서 그 풀이 쓰다고 말하죠. 결코 먹을 수 없는 말, 고통을 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음녀의 말은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고 합니다. 칼을 뜻하는 한자말이 두 개입니다. 도와 검입니다. 도와 검에는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요. 첫째는 칼날의 숫자입니다. 도는 날이 하나고, 그래서 주방에서 쓰는 칼을 식도, 과일을 깎는 칼을 과도라고 하죠. 모두 날이 하나입니다. 반면 검은 날이 두 개입니다. 둘째는 사용하는 용도인데요. 도는 주로 무엇을 자르거나 베는 데 사용한 반면 검은 자르고 베는 데도 사용하지만 더 나아가 찌르는 데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도가 아니라 검이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고 합니다. 음녀의 말이 무서운 것은 두 날 가진 검과 같아서 처음에는 그렇게 꿀같이 달콤하고 기름처럼 부드럽고 미끄럽던 말이 한순간 비수로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음녀의 말을 따를 때 결국은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음녀를 조심하라고 해서 남자들만 조심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이 시대에는 음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남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탕 발린 여자의 말에 남자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방법으로 여자도 넘어가죠. 아버지는 음녀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그 집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음녀의 유혹에 빠질 때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9절로 11절을 봅시다. 두렵건대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음녀를 가까이 할 때 두려워하는 일,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모든 존영을 잃고 수명이 단축됩니다. 존영이라는 말은 빛나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명예 또는 자신의 탁월한 장점, 또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젊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쾌락에 탐닉할 때 인생을 탕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명예가 일순간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재산도 모두 잃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모은 재산인데도 다른 사람의 배를 불리고 다른 사람의 집에 있게 됩니다. 끝으로 건강도 잃게 됩니다. 가진 것을 모두 탕진한 사람이 끝에 가서는 몸까지 쇠하게진다는 것입니다. 성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빼앗긴 재산에 대한 온통함이 건강을 좀먹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아버지의 훈계를 싫어하며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는가? 선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가? 이렇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성욕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구별된 두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의하고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듯이 그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역시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 관계 맺으며 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무한한 은혜를 받는 것처럼 결혼한 두 사람이 성을 통해서 하나 되는 신비를 경험하고 또 자기를 내어줌으로 서로를 윤택하게 하고 친밀함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욕은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성적 욕망으로 왜곡된 성욕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러스트라는 단어는 사치 혹은 탕진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룩수리아에서 왔는데 자신을 위해서 상대의 육체와 감정을 허랑방통하게 사용하는 성적 욕망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정욕은 쾌락만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극히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정욕은 상대의 인격과 삶, 내면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상대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사랑과 정욕은 상대를 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욕에는 동반자 의식이 철저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상대에게 관심이 있다면 정욕은 짜릿한 욕구 충족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와의 언약에 신실하고자 하지만 정욕은 삶을 나누고 돌아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숨김이 없고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지만 정욕은 중요한 것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미래를 위해 때로는 절제하지만 정욕은 현재 감정과 만족에만 골몰합니다. 따라서 정욕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는 감각적인 쾌락이 충족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신실하고 지속적인 헌신이 동반되지만 정욕에는 순간의 희열과 만족만 있습니다. 정욕의 열매는 씁니다.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을 어기는 데 그치지 않고 밧세바의 남편을 살해함으로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남의 소유를 도둑질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8번째, 10번째 계명도 어긴 셈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고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왕자들 간의 칼부림이 끊이지 않았고 그의 후궁들은 백주의 다른 이와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은 이 사건 이후로 내리막길로 접어듭니다. 정욕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욕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치명적인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음행에 빠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권면할까요? 첫째,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15절로 17절을 읽어 봅시다. 시작.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최상의 방법으로 가정을 건강하고 정결하게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우물과 샘은 아내를 뜻하는 말입니다. 중동 지방은 물이 아주 귀한 곳이죠. 그처럼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물과 샘의 공통점은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곧 생명을 뜻하는 말이기에 자기 아내를 마치 생명의 원천으로 삼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음녀의 특징은 꿀과 기름이죠. 그러나 자기 아내는 물입니다. 음녀는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만 아내는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18, 1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아내를 사랑하고 기쁘게 하라는 말입니다. 또 당시 대표적인 복이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인데 자녀를 많이 두어서 아내를 복되게 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는 말 그대로 젊은 나이에 결혼한 아내죠. 당시에는 10대 중후반이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예전 같으면 다 이제 결혼을 했겠죠. 결혼하면 대부분 젊어서 취한 아내입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조강지처라고 하죠. 이 조강은 찌꺼기와 쌀겨라는 뜻인데요. 찌꺼기는 술을 담을 때 짜고 남은 것이고 쌀겨는 탈곡할 때 배 안에 있는 속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조강지처는 찌꺼기와 쌀겨를 함께 먹는 아내라는 말로 몹시 가난할 때 함께 고생을 한 아내를 뜻하죠. 그래서 또 암사슴과 암노루는 보기에도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이처럼 아내를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와 서로 친밀하게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결혼하면 됩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누리는 우정과 즐거움이 정욕에 대항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애도하면서 그들이 나눈 우정이 심지어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노래했습니다. 마음과 뜻이 맞는 친구와 교감하고 비전을 나누며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큰 복이요 즐거움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와 같은 우정의 관계를 강력하게 장려하고 있는데요. 우리 결혼하지 않는 형제 자매님들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대청부 형제자매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와의 우정, 또 선한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 그곳에서 누리는 기쁨이 크면 클수록 젊은 시절에 정욕에 집착하는 본성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코람데오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음녀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길은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무게를 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무게를 다하는 분입니다. 특히 20절로 23절을 잠언의 코람데오라고 부릅니다. 이 코람데오는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신앙 실천의 원리입니다. 우리 이번 가을 수양회의 주제이기도 하죠. 코람데오는 아페라는 코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의 데오가 합쳐진 라틴어입니다. 영어로는 in front of God, before the face of God 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 앞에서 코람 호미니버스, 세상 앞에서 코람 문도의 명예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코람데오로 산다는 것은 일생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어떤 달콤한 말을 듣거나 이성을 마비시키는 유혹을 받더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보디발 여사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유혹 때문에 더 낮은 자리, 심지어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죠. 그런 하나님은 코람데오 신앙으로 산 그를 결국 애굽의 총리로 높여서 만민 구원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래서 정욕은 상대와 은밀하게 죄를 지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유혹을 청년의 시절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에서는 실제적인 행위를 했을 때 죄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음욕을 품을 때 이미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꿰뚫는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코람데로의 신앙이 지혜요 생명의 길입니다. 넘어가서 6장 27절로 29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녀는 불이자 숯불이라고 하죠. 품에 안으면 옷이 타고 그 다음에 몸이 데이고 다음에는 가정과 공동체까지 타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정욕의 유혹을 받을 만한 환경에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요셉은 정말 집요하게 유혹하던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몸으로 달려드는 그 상황에서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까지 도망쳐 나옵니다. 의인 욥은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 여자를 아예 쳐다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욥기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예전에 우리 한 목사님도 이 문제를 극복하자 이제 눈이 안 좋은데 안경을 안 쓰고 가다가 전봇대에 헤딩했는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투쟁을 했다고 소감에 썼더라고요.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공고합니다. 그래서 음란, 패설 같은 것을 절대 하지 말라는 권고이죠. 셋째는 그 지혜를 가족으로 삼아야 합니다. 7장 1절로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지키다라는 말은 목자가 양을 지킬 때 또는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행동을 말합니다. 목자와 파수꾼이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양들은 맹수에게 물려 죽고 성읍 사람들은 적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즉 지키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목숨이 위험하게 되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또 간직하다는 말은 보석과 같은 귀중품을 보관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그만큼 중요하고 값지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야 합니다. 눈이 잘 보여야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소중한 눈을 지켜야 몸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쇠마 말씀이라고 하는데 들으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거기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문설주와 대문에다가 말씀을 담은 통을 붙여놓고 집을 나가며 들어가며 거기를 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하는데 그것을 매주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손목과 이마에도 말씀을 담은 통을 메고 다녔는데 그것을 테필린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에 매라고 합니다. 마치 언약의 반지처럼 빼지 않고 다녀라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런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여인에게 내 누이라고 부르라고 하죠. 누나. 어떤 말일까요? 넓은 의미로 보면 가족으로 맞이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구체적으로 결혼식 때, 결혼 서약을 할 때 신랑이 신부를 향해 헌신하는
약속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실제로 결혼식 중에 랍비 또는 기도 인도자가 신부를 향해서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창세기 24장에 근거하여 이렇게 소리 높입니다. 그래서 지혜 여인을 이제 아예 자신의 신부 아내로 삼아서 항상 가까이 두며 사랑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잠언은 결국 잠언의 주제는 지혜 여자와 결혼하라, 결혼을 잘하라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죠. 마지막이 31장에 현숙한 여자와 결혼하도록 이제 추천하고 끝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결국은 너 믿음의 여인 지혜와 결혼해.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고 하는 말도 똑같이 가족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명철이 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나와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가까이 하며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지혜와 명철이 음녀와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지혜가 가장 좋은데 나의 배우자인데 어떻게 다른 여자에게 빠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6절로 23절은 한 어리석은 젊은 남자가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는데 이렇게 실제적인 묘사를 통해 젊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젊은이와 같이 동일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치 지혜자 솔로몬이 이제 창문을 내다보면서 그 사람을 관찰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한 젊은이가 거리를 지나 골목으로 갑니다. 거리는 큰 길이죠. 사람들이 붐비고 가축을 몰고 와서 팔고 사는 장터도 있고, 근데 거기를 떠나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골목의 문자적인 의미는 구석진 곳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죠. 게다가 그때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입니다. 골목으로 들어간 젊은이를 맞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기생의 옷을 입었습니다. 젊은이에게 입맞추며 유혹합니다. 화목제를 드려서 소원한 것을 갚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물론 사탕 발린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침대에 요도 깔아놓았고 애굽산 이불도 펴놓았고 모략, 침략, 계피, 향내나는 방향제도 뿌려놓았으니 즐기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죠.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자기 남편이 멀리 갔다고 합니다. 돈주머니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보름 후에나 돌아온다고 합니다. 남편은 남편인데 거지 같은 남편이고 거리상으로 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아주 멀리 있는 남편입니다. 이 젊은이가 여자를 따르는 그 모습은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본성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이 모든 것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다. 벌을 받으러 스스로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쾌락을 즐기고자 하지만 그 끝은 결국 자기를 죽이는 행동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제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을 결론으로 말하겠으니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죠.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아라. 어리석은
청년이 그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 마음부터 그쪽으로 기울어진 행동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이미 그 길로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정욕을 따르는 길은 결국 수월로 가는 길이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의 방으로,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없으면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마저도 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결국은 정욕의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그는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되고 또 나라는 결국 반토막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징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엄청난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도 음란한 것에 더욱 탐닉하는 이유는 참된 즐거움을 상실한 영적 빈곤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성적으로 문란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16살 때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 비로소 자기의 욕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심 이후에 이제 독신으로 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훨씬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이 영적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육체적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고 육체적 쾌락을 아무리 많이 즐기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기쁨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허전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정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인간이 선택한 왜곡된 쾌락의 길입니다.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근원적인 즐거움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을 하나님 외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 고모라는 저리 가라 하죠. 그런 시대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삶을 보고 계신다. 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혜를 누이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경을 나의 가족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음녀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무엇으로 이기셨나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한 여자와 함께 분복을 나누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하지 못한 분들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자매가 지금 어디선가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결혼하기까지 정말 준비된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요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7장 4, 5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를 나의 가족으로 삼고 명철을 친족으로 삼아서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한 이 시대에서 음녀에게 빠지지 않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요셉처럼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이까 득죄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